이번 주 중에 어느 교우분이 제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올해 1월 1일에 함께 고백하면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하여의 3절을 적어 보내셨습니다. 이 보편적이고 보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금생에서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셨으며 그분의 임재와 성신으로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그분의 약속대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큰 힘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지. 직분과 말씀과 규례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시지. 과연 그렇다 하고 더욱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 고백문을 책으로 읽고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책 속에 들어있는 건조한 문장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한 바퀴 돌고 입으로 고백되어 나온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기에 훨씬 더 생생하고 힘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고 고백한 지 2달이 이제 1월, 2월, 3월 거의 석 달 가까이 되는데 이 고백이 그 신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가 입으로 고백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진리를 고백하면서 진리를 더욱 생생하고 확실하게 체득하여 갑니다. 어린 자녀에게 초학문답을 외우게 하는 부모님들도 그 어린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를 들을 때 종종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 이런 일을 이번 주에 경험하면서 루터 선생의 말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루터 선생이 대우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을 쓰거든요. 이제 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약 한 10년쯤 지났을 그 어간에 1527년 그 어간에 전국을 이제 시찰합니다. 그래 교회 형편을 살피는데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무지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무지가 정말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 이 비참한 형편을 좀 보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거기다 써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신자들을 가르칠 그 목적으로 소유리문답을 작성하고 그 신자들을 가르칠 목사들이 이걸 좀 공부하고 배워라 하는 뜻으로 주로 목사들을 위해서 루터 선생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합니다. 그 대우리문답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조금씩 더 읽고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족할 만큼 배우지도 못했거니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리문답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이고 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 모습을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박사고 목사고 큰 개혁자고 자기가 쓴
요리문답인데 아침마다 소리내어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도 루터 선생처럼 어린아이와 학생의 심정으로 또박또박 소리내어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28장 4절, 오늘은 아마도 28장 4절만을 함께 고백하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이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4절에서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의 최소한의 조건에 대하여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엄밀하게 말할 때 이건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란 이름 그대로 씻을 세자, 씻는 예식, 곧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예식인데요. 죄인은 원래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무슨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받는 것을 어떤 자격으로 해서 죄 용서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면 너의 죄를 다 씻어준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와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이 세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게 조건이지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인 세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인 세례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1, 3만 나누자면 세 가지를 지금 말하지요. 믿음과 순종, 그리고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의 선조들이 세례받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믿음과 순종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이게 올바른 균형이라고요. 이 균형이 18세기 후반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교회 역사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는 다시 17세기로 돌아가서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엉터리 전도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하고서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쉽게 말합니다. 너무나 피상적이라고요. 예수님을 그 믿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려면은 먼저 사람이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왜 죄인인가를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요한 1서에 말씀하는 대로 죄는 불법,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법규가 없으면 그걸 어겨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죄가 규명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인의 구주가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시인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죄가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냐, 그리고 그 벌이 뭐냐, 이걸 알아야 그게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에 따르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서 몸서리를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격과 사역, 인격과 그 존재와 사역,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걸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중요하게는 어떻게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시기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분이 어떻게 오늘 내가 생생하게 매일매일 짓고 있는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신단 말이냐, 그걸 확실히 누가 뭐래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논리로 확실히 깨닫고 인식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일평생 그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서 왕명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뜻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과 순종이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냐 평생, 그걸 다짐을 받고서 세례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준, 최소한의 기준, 믿음과 순종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세례가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19세기 초반에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부흥 집회에 사람들을, 야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마차 타고 와가지고 몇천 명이 모입니다. 부흥 집회를 해요. 그러면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유장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그 한 번, 두 번 설교를 들은 것인데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거 확인한 것입니까? 안 해요. 할 시간도 없고 안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집단적으로 설교 한 번 듣고 베풀어요. 이런 전도주의가 횡행하면서 이런 부흥운동에서 감화를 받아 이른바 결신한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 이게 어디 이름도 모르는 저 어디 태평양 건너 저 못 사는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 해서 선교사로 온 것인데, 온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그 배움이나 이런 걸 보면 감지덕지할 정도입니다. 엘리트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신학적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래도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물론 감리교 선교사도 들어왔습니다만은 복음을 최소한도로 건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젊은이들이.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세례를 받고 결신하고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도주의가 횡행하고 나서는 아예 세례 자체가 생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게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구원 여부와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냥 복음 어디 몇 조각 복음을 듣고서 나 예수님 믿겠다,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면 그건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짧을, 성경에서도 가장 짧을 전도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말로는 3단어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더 간단한 전도 문구는 아마 없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전도의 말에도 예수님을 뭐로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제시해요. 주인으로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를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앞뒤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꿇어 엎드립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덜덜덜 떨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믿겠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해요. 주인님의 왕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분의 종으로 살겠다. 서약을 하고서 그와 그 온 집에 세례를 베푼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중에 어느 하나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슈바이처럼 살겠다는 뜻이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인데, 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겠다는 뜻이 확실히 표명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뜻을 입으로 밝혀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래, 유명한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합니다.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교차 대꾸법으로 나타나잖아요.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말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나란히 놓고 두 개를 딱 결합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이거 떼면 안 돼요. 그래, 이런 믿음과 순종이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았으면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래야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고백하였던 세례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성인들은 이래야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유아 세례의 조건은 뭡니까? 유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데 유아들에게는 이 성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곧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유아에게는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 두 사람이 다 믿든지 아니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곧 부모가 둘 다 믿든지 적어도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믿으니까 그 부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의 대대로 빠졌던 망상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할례 받고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는 이런 망상에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 양편이나 한편의 믿음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명시적인 말씀은 성경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신약 시대에 베푸는 것인데 신약 성경 200 몇십 장을 다 읽고 모든 구절을 다 읽어도 유아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명시적인 명령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읽고 바르게 추론한 결과입니다. 이건 추론된 진리라고요. 성경 전체를 읽고서 성경의 뜻이 이러니 이러이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런 추론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주일 아침 예배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을 2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러기에 이 모든 내용을 매번 다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오늘은 종합적으로 네 가지의 유아 세례를 베풀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족할 줄로 압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니 역사의 맨 첫 순간부터 인류와 맺으신 모든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는 언제나 부모뿐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하고 난 후에 구원의 언약을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셔요. 자식을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여성의 아이로부터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을 아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핵심으로 제시하시면서 아이를 포함시켜 주시거든요. 노아 시대로 와서 온 인류를 대홍수로 멸절시키신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하실 때 창세기 9장 9절을 읽으면 내가 내 언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중시조지 않습니까? 제2의 아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노아와 그의 그 세 아들로부터 다 그 다음 인류가 퍼져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어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은 너와 내 후손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 여기 지금 8사람이 살아남은 것이니까 이 8인의 생존자와 너희의 후손과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에는 그 언약을 받는 1차적인 대상자들과 그들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오면 이건 아주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데 누구와 맺으시냐면 너 아브라함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하겠고 이 언약의 알맹이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 아니라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의 언약에는 이렇게 벌써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에 후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하는 시내산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언약 중에 언약일 거 아니에요. 온 백성을 다 시내산 앞에 모으시는데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가 거기 빠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유아들도 다 그 전 백성이 남녀노소가 싹 다 모인단 말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그래서 온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말씀 속에 명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맨 마지막 그 순서로 10마디 말씀을 고백할 때 그 2계명의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맨 마지막 약속으로 덧붙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가 거기 약속되어 있어요. 네가 내 백성이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왕명으로 하라 잘 지키느냐?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에 온 백성이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대를 기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 왜요? 이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이 한없이 흘러가요. 천대를 흘러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자기를 거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후대, 천대 후손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29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천명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순서대로 꼽을 때 백성의 지도자, 수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맺으시고 특별히 여기에 유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너희의 유아들과도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객, 너희 가운데 함께 사는 객, 그 다음에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이거는 노예들이거든요. 말하자면 하인들, 종들. 그러니까 뭐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어왔든 아니면 중다한 잡족이 출애굽 때 따라 나왔으니까 이 백성의 신이 진짜 신 같고 여기 붙어야 살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여기에 무슨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지금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데 언약의 핵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언약을 유아들과 맺으셔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언약들의 핵이에요. 다윗 언약은 물론 다윗 왕과에 주신 것인데 그건 다윗 왕 대대 후손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와 내 후손과 내가 이 다윗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자식이 빠지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약시대 신약교회 첫 설교, 그 베드로 사도의 신약의 첫 오순절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8, 39절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구약의 전통에 딱 서서 말하는 게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까? 지금 세례가 문제니까 세례에 유아들이 포함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화두니까 교회사에서 이게 대단히 큰 논쟁이 됐고 지금도 논쟁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기에 그래요. 침례교가 그렇거든요. 유아세례를 주라는 명시적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다고 유아세례를 주냐 한단 말입니다. 침례교회는 교회 아닌 거 아니고 침례교회에 훌륭한 신학자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 거기도 깊이가 있고 우리의 형제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와 세례를 붙여놨어요. 회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의 선물을 받는 데입니다. 이때 의인은 동격의 의라고 보면 좋지 않습니까? 성신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 된 거예요.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면 죄사함과 함께 성신을 받을 것이에요. 사실은 성신께서 이제 세례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신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예요. 자녀가 안 빠진단 말입니다. 이건 구약적이면서 신약시대에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확장성, 은혜 언약이 후대로 내려간다는 거, 이거를 이 베드로 사도가 명백히 인식하고서 신약시대의 첫 설교에 이 말을 빠뜨리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답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덧붙여요. 여기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지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먼데 있는 자들, 먼데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먼데 몇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먼데 있는 사람이지만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다 하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구원 언약, 은혜 언약에는 언제나 자녀가 포함되었다. 신약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둘째로 신약의 세례에 해당하는 구약의 성례가 뭐예요? 그건 할례죠, 당연히. 그런데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본질이 같아요. 형식은 다르죠. 하나는 피를 내어서 살의 일부를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고 신약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입니다만은 잘라내는 예식이나 씻는 예식이나 본질은 같아요.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인데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는 본질이 같아서 이건 언어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신약의 그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언제 할례 받았어? 나는 멀쩡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리켜 할례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만큼 언어를 뒤바꿔서 써도 될 만큼 할례와 세례는 본질이 같아요. 하나란 말입니다.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죄를 씻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할례는 유아가 받잖아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일주일 딱 한 바퀴 돌고 태어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데 그 아이가 뭘 아냔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셔서 구약의 정결하게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식에는 유아가 포함되는데 신약에는 포함이 안 되나? 유아가? 그럴 리가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할례는 본질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에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마땅해요. 그래, 오늘 이거는 직접적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완벽한 직접적인 본문인데 이걸 또 이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디 유아 세례 주라는 말에 거기 어딨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본문을 평명한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자주 옷감 장사 두아드레아 성의 출신으로 지금 이 빌립보에, 그러니까 이건 해외 무역도 하는 모양이죠. 이 여성 대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아드레아 출신인데 빌립보 성에 와서 지금 그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을,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보니 강가에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신자들이 있는 걸 발견하였단 말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의 신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 여성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 사도의 말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16장 15절이잖아요.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합니다. 그 집은 뭘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뭐 그 집이 그 무슨 뭐 시멘트로 만든 집이나 나무로 만든 집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와 루디아, 이 사람은 성인이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딸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 유아가 들어있다고 몇 살짜리 아이인지 몰라요. 그게 갓난아이인지 뭐 열 몇 살짜리인지 20살짜리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또 있잖아요. 루디아는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기도하러, 안식일이면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인데 아예 깜깜이 완벽한 이방인, 하나님이라고는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경우가 그 뒤에 오늘 읽은, 우리가 잇따라 읽은 그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큰 일을 행했지만은 그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태형을 당하잖아요. 그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많이 치라 하니 옷이 다 찢어져서 맨몸으로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옛날 그 형벌은 좀 무식하잖아요. 한마디로 인권을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뭐 이슬람 지역 아닌 다음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 태형을 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곤장, 태형 가하듯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끄러움과 신체적인 큰 이제 해를 당하고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맞고 나서 감옥에서 찬송을 해요. 아, 이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다.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한 중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자리에 나를 두시는구나. 이건 아프지만 엄청 몸이 쑤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내 발이 지금 착고에 다 매여 있고 이게 캄캄한 깊은 감옥에 gat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다 이걸 내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건 내게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밤중에 저건 또 웬일이냐 하면서 다 그 소리 듣고 있다가 이게 착고가 다 벗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된 거 다 아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아시지요? 로마 법은 자기가 맡은 죄의 수가 탈옥을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간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사형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죄인들 다 도망가. 이 감옥문이 다 열린 걸 보면 다 도망갔을 게 뻔하니까 나는 이제 벌을 받아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더 덜 비참하겠다 싶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만류를 이제 급하게 됐으니까 이 몇 초만 늦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디 도망간 사람 없다. 하고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겁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감옥이 막 흔들흔들했고 문이 다 열렸고 창고가 다 벗어졌고 이게 다 웬일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신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표적 앞에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건 완전한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였을 텐데 이 사람이 큰 두려움을 느껴서 꿇어 엎드립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너와 네 집이잖아요. 그때 네 집은 뭐예요? 나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까? 네 집 식구들이 너와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옛날엔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구원을 받으면 식구들이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날 정말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주의 말씀을 이제 사도니까 줄줄이 전했을 것이고 그 밤에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을 밤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 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그리고 잘 이제 싸매주고 적당한 응급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듣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33절, 34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기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온 가족은 누구를 말할까요? 간수에 아마 그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온 가족이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 어린 자식이 없겠습니까? 몇 살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자식이 몇 살이든. 그러고 나서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요 루디아 가정과 요 간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신자들이 돼서 빌립보 아름다운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뭘 말한 것이에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기에 유아가 안 빠진다. 구약 때 할례엔 유아가 뺄 수가 없고 유아 할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처음에 실시할 때야 어른 된 99세 된 아브라함과 그 온 집안 식구가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딱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 신약의 할례인 세례에서 아이들이 자동 배제가 되나요? 그럴 리가요.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 번째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는가? 좁아지는가? 구약시대는 넓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내 후손 아무것도 몰라도 난지 8일이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마음이 변하시고 마음이 좁아지셔서 안 돼. 신앙을 고백해야지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신앙도 고백하지 않은 저 철부지에게 무슨 내 백성이라는 표를 주겠냐. 안 된다. 커서 보자. 이렇게 하시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 은혜가 좁아지는가? 은혜가 축소되는가? 그럴 리가요. 확대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구약시대 할례는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잖아요.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자도 세례 받잖아요. 확대가 돼요. 구약시대에는 남자에게 속해서 여자는 도매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할례 못 받잖아요, 여자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성인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세례를 받아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확대된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할례받아요? 유대인이어야만 할례받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아요.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되는 거죠. 깔때기가 그냥 구약시대 내내 1500년 모세 이래로 깔때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쭈르르 내려오던 게 깔때기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퍼지듯이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퍼져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은혜가 좁아졌어요? 확대됐지요. 온 민족으로, 온 백성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졌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례는 유아에게 베푸시던 게 신약으로 오면은 거꾸로 축소가 돼서 깔때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넓어졌던 게 이제 좁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발전의 흐름이에요. 신구약의 흐름이에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추론하면,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물론 유아 세례를 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각주 12번 끝에서 세 번째 증거선구가 왜 들어간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상황 다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우리 아들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들 좀 머리 좀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고 이 사람 하면서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왜 그런 생각 다 하죠? 부모들은 어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으면 자기 아이 데려갔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아이를 환대해주면 부모도 마음이 기쁘니까. 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내 아이 좀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이 지금 예수님 바쁜데, 우리 선생님 바쁜데, 지금 바쁘신데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계신데 그거 철 모르는 애들 데리고 와서 이게 뭐냐 도대체 하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부모들을 혼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노하신다는 말이 저는 대단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신 거 여러분 보신 적 많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신 일이 없는 거 아닌데 별로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그 부족한 거 이런 걸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던가요? 화 안 내셨어요. 난 네가 나 부인할 거 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그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덮어주셨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뭘 분노하신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를 막고 못 오게 하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이런 자는 누군데요? 어린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와 신자의 자녀로 구성되기에 이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애들인데 하나님 나라 왕한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는 걸 니들이 막냐?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들이냐? 정신들 차려라 하고 주님이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으셨고 복을 주셨어요. 이런 천국의 왕이 한 행동이 있고 그때 한 분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모르나요?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는지 안 데려와야 되는지 안단 말입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명시적인 구절이 없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부모 가운데 한 편만 믿어도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거기 각주 12번에 마지막 증거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거는
얼마 전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서 읽기만 하여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영역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역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 권역 안에 있으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권역 밖에 있으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종교 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계신 진이 그게 정결한 영역이고 진 밖은 부정한 영역인 것처럼 믿는 한 편만 믿어도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으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정결하게 여기시는 권역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의 악영향보다 믿는 사람의 빛의 영향이 더 강하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에 빛이 켜지면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잖아요. 믿는 배우자와 안 믿는 배우자가 부부로서 함께 살면 믿는 배우자의 거룩한 영향력이 안 믿는 배우자의 어두운 영향력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식도 거룩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저거는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권역 안에 있는 존재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편만 믿어도 이게 37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냐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명문으로 적어 놨는데도 요즘 시대에도 깜깜이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둘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받지. 나만 믿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냐.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지잖아요.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신앙 고백에 대한 무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개 4절을 다 부족한 대로 이제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첨가해서 신앙 고백서가 다루지 않은 사실 하나를 마저 말씀드리고 강서를 마치고 싶습니다. 부모가 둘 다 안 믿으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 될 것 같죠? 가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젊을 때부터 믿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랐고 그 자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다가 사춘기 때 성년에 들어서 방황하고서는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는 일이지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불신자와 혼인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 믿는 자식이 생긴 것이고 그 자식에게 손녀 손자가 나왔어요.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칼빈 선생이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존 낙스 선생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이 양반이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 희한한 게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작 작성된 잉글랜드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크로멜 등등등 해서 정세가 너무나 복잡해지면서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돼서 신대륙으로 떠나든지 딴 나라로 망명을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스코틀랜드가 받아들이면서 장로교회가 꽃을 피우고 이게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뿌리내리게 한 사람이 존 낙스 목사인데, 이 사람이 제네바에 와서 칼빈 선생한테 배우고 칼빈의 제자가 되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은 내가 이 사도시대 이래로 이런 아름다운 사회는 본 적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나서 1559년에,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1509년생이고 1564년에 잠들거든요. 그러니까 만 50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 51세 때 이제 잠들기 한 4년, 5년 전쯤에 이제 원숙한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존 낙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자들과 출교당한 자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이거라고요. 부모가 안 믿어, 우상숭배자고 혹은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믿음 없는 그 중죄를 저질러서 당신은 교인 아니다 하고 쫓아냈는데,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1559년 11월 7일 날 답장을 쓸 때 제네바 목사단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세례받는 것 합법적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신자의 일대손, 자녀를 포함할 뿐 아니라 수천 세대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만약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자기 자식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말하자면 출교당한 사람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을 만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일부의 그 후의 불경건이 하늘의 은혜의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 나를 구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자기 자식으로, 우리 조상 위로 쭉 보면은 안 믿는 부모들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상들 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하스는 불신의 왕인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앞뒤로가 다 깜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안 믿고 북이스라엘 같으면 어때요? 왕들이 다 그 불신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자식들은 할례 안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강력한 것이에요. 수천 세대를 뚫고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뜻을 이미 표명하셨으니까, 여길 보면 뭘 말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과 제네바 목사단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바닷물보다 많다. 수천 세대를 향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다. 그러니 수천 세대로 내려오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그 중간중간 세대들이 뻥뻥 뚫린다고, 부모가 안 믿으면은 네 자식은 부모가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 주겠냐 하고 배제시키지 않으실 거다 하고서 이 답장을 쓴단 말입니다. 이 답을 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꽉 믿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으면 그 손자랑 함께 살면서 손자에게 하나님 말 유아세례 받게 한 다음에 너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같으면 어때요? 다 핵가족이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가 길러요. 근데 부모가 안 믿어요. 그럼 그 아이 유아세례만 받아놓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랬든 어쨌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부모 양편이 안 믿었을 때 그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냐 없냐는 말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해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와인을 주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표시하고 나타내는 명백한 뜻이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해와 같고 하늘보다 높으며 바다보다 넓고 깊고 많고 끝없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오며 오직 거기에만 저희가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저희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조건과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고백하옵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만만 감사드리오며 그러므로 저희의 형편없는 것, 저희의 너절한 것, 저희 부모 세대의 모든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자녀들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 받은 저희의 자녀들을 건사하여 주시며 불러주시고 주님의 때에 그 세례의 효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